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다. 예수께서 그를 찾다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나님과 누구인 줄 알까.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어디서 당신과 다시 아들과 짐승이 다 하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생하고 살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갈증 해소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목마릅니다. 참 목마릅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물질에 목마르고 인정받는 것에 목마르고 모든 사람이 너무나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를 버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월급을 얼마나 받으시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월급을 얼마나 받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재산이 한 50억쯤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 50억이면 충분히 먹고 살만 하시고 노후를 지닐 수 있는데 이게 돈이요. 돈을 벌어본 분들은 돈 버는 그 길이 보인다네요. 그래서 50억 만들면 50억에서 100억 만드는 것은 그저 한 2, 3년 정도 있으면 돈만 굴리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막 투자를 해가지고 또 막 돈을 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도 많은데 나같이 좀 어려운 목사 좀 밥 좀 사봐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그 돈 굴리느라고 이자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데 세금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나 빠듯한 줄 알아? 그래서 밥 한 번 안 사줘요. 100억 벌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100억 벌면 아마도 200억 버는 이게 길이 보일 거예요. 200억 버느라고 또 애쓰실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사람은요 42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42년 동안 해먹었으면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좀 카다피 좀 내려와라, 정권 그만해먹고 내려와라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서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안 내려오더라고요. 더 해먹겠다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총살당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숨겨진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상에나 170억이 아니라 170조 원이 있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1조가 아니라 170조 원이 있었대요. 세상에 170조 원이면 다른 나라에 가서 망명생활을 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정권 물려주고 그 나라에서 살아도 자식들 3대가 아니라 한 10대는 떵떵거리고 살겠네요. 그런데 그 욕심을 못 버리고요. 결국은 그가 국민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는 그런 암살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할 수 없고 아무리 명예를 추구해도 만족할 수 없고 아무리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해도요 만족할 수 없는 목마른 심령,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술에 빠지신 분들은요 술을 얼마나 마시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마 숫독에 빠져 죽어도 만족 못할 거예요.
도박하시는 분들은요, 도박을 도대체 몇 날 며칠을 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다 털리고 다 거덜나고 다 끝장나도 세상에 장기까지 팔아가지고 도박하시더라고요. 끝이 없는 거예요.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중독에 빠지신 분들 어느 정도 하면 그만할까요? 그 게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하면 그만할까요? 아니요. 아마 다른 게임 찾으실 거예요. 쇼핑 중독에 빠져서 명품을 수집하시는 분들, 어떤 자동차든 어떤 명품 가방이든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마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다, 새로운 명품 가방이 나왔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실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목마른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딱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즉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어디에 두셨냐?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풍요가 있어요. 거긴 막 생수의 강이 흐르고 과실이 풍성하고 거기엔 죽음도 없고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풍요와 생명과 영생과 기쁨이 충만. 그래서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과 행복과 풍요가 충만한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고 니네가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너희가 누려라 했는데 한 가지만은 금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죽게 된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인간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 이거 먹으면 네가 죽는 줄 알지? 절대 안 죽어.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 말에 솔깃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죄가 어머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에게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 나의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육신됨이니라. 하나님의 영과 분리가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영원한 영생의 존재였던 인간이 죽음, 육적으로 죽게 되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삼중적 죽음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대답합니다.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범죄하면요, 죄지으면요, 숨게 돼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범죄하면 남편은 숨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범죄하면 자식은 숨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예배 안 나오는 분들 뻔해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부관계도 깨져버리죠.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 책임 전가, 부관계도 깨져버리고,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인간관계가 깨져버리고, 인간은 이제 만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밭을 갈아주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상실된 낙원, 잃어버린 에덴, 상실된 낙원에 대한 갈망,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영생,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영적 충만함,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육적 부활을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채워보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워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함정이 뭐냐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됐죠.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인본주의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수단과 도구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도 수단과 도구로,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도끼 방망이나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속적 크리스찬이죠. 아니 무신론자든지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의 이 인간의 죄성을 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승리를 합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다가 실패합니까? 불순종하다 실패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쳐 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성령의 생수를 무한히 주시기 때문에 목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싫어. 그래서 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쳐 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그게 물질이고 그게 쾌락이고 그게 중독이고 그게 썩어질 것 따라 없어질 것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사람을 멍들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무려 몇 번이나 했냐면 5번이나 했었어요. 5번인데 다 실패했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나볼까? 만족함이 없네. 권위 있는 사람, 높은 지위의 사람 만나볼까? 그래도 만족함이 없네. 좀 힘센 남자 만나볼까? 그래도 만족함이 없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다 보니까 또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상종 못할 주작판인가, 더러운가. 이 여인은 남편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한번 채워보고자 정오에 뜨거운, 여기 성경에 보면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 시간으로는 정오 12시거든요. 뜨거운 12시에 물길로 옮겨와요. 여러분 더운 여름 36도 37도까지 올라간 더운 여름에 물을 길러 가신다면 몇 시 가시겠어요? 새벽이나 저녁 늦게 가겠죠. 정오에 누가 가요? 더운데 땀 흘리면서. 이 여인은 돈도 벌어야겠고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왜? 손가락질하니까. 나 욕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 싫고 내가 부자는 되고 싶고. 그래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뭐하냐? 물 퍼다가 그거 팔고 있는 거예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을 추구하며 하루에 돈을 얼마 버느냐, 이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고 하루에 돈을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사업 실패한 다음에 모든 걸 날려버리니까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싫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리고 대인기피증에 걸렸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요. 그러던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마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탄마귀는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목마르게 하다가, 우리를 목마르게 하다가, 세상 것에 목마르게 하다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죽어서도 영원히 목마르게 해요. 그게 성경 어디 나와 있냐면은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 찾으실 거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날마다 그 번 돈 가지고 연락하고 즐기면서 잔치를 베풀고 술 마시고 쾌락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데 지옥에 가서
딱 보니까 그 저쪽에 보니까 낙원이 있는데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있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가 이 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은 영원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곳인데 그 타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르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저한테 이 물 한 방울만 탁 찍어가지고 내 혀끝을 좀 한 방울이라도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옥은 타는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사탄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의 영혼을 세상적인 것으로 다 돌려가지고 목마르게 하다가 영원한 목마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목마름과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면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삼중적 죽음이 왔어요.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성령이 떠나갔고 육신은 죽게 되었고 영혼이 지옥 가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세상 것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그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천국도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렸던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시켜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숨을 내쉬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잃어버렸던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의 성령을 받아라. 영적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며 부활을 주세요. 육적 부활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만물과의 관계가 저주받았던 관계가 이제는 복에 근원되는 삶이 되므로 만물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거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으면 거기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임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탄 마귀와 예수님은 정반대로 예수님은 살 동안도 속에서 넘쳐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을 주시고 죽어서도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강가에서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영혼을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과 같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내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0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 오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하노라. 네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쾌락적인 것, 썩어질 것, 이 물을 마시면 넌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배워도 너는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속에서 넘쳐나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복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본문 4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는 거예요.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이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나이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공허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잘 나타나죠.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BC 586년에 아수르가 이민 정책을 쓰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 나라로 끌고 가고 또 이방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에 갖다 놔요. 여기 이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백성들은 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그런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정통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9절 말씀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상종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할 때에는 보통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갈릴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돌아가든지 해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원래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왜 가셨어요? 이 여자 구원하시려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남편 5도 아니 6번째 남자로도 채울 수 없는, 물질로도 쾌락으로도 세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공감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이 살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떨결에 일사람께 왔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 예수사랑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사 여러분들을 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여시사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사 여러분들의 천국 영생과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여인은 정체성과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성호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니?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이게 생명 다 바쳐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담당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런 목마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예수님 만나니까 더 이상 낮은 자존감, 낮은 정체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싫었던 인생에서 나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 나 수근수근거리며 미워하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까지 버렸던 자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물동이, 전 재산이었던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고 감동인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4장 28절 말씀. (28절) (29절)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아멘.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누가 작정하라고, 제가 작정하라고 하는데 작정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를 만난 기쁨, 내 정체성이 달라지고 내 자존감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불분한 마음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에토스와 파토스가 있어요. 열정과 사랑이 있다고요.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너도 와라! 인생의 바다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끝나니까 너도 와서 봐라. 나 미워하던 너였지만, 나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거렸던 너였지만 와서 봐라. 이게 전도예요. 대인기피증 우울증 시달리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한 변화된 여인 때문에 한 가족이 아니라 한 동네가 다 그냥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마음이 기쁘셨어요.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예수님께 와서 양식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이죠.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삶이 잘 돼보세요.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죽을 영혼이 살아보세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요.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예수님께서 짱 박아놓으셨나? 뭐 이거 더 좋은 걸 드셨나? 네,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내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갈 때, 살아날 때,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서 천국을 경험할 때 그 모습 바라보면 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들은 지금 추수할 곡식이 없다고 하고 전도할 영혼들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죽어가는 영혼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려서 인생에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 목마른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 많다.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다. 눈을 들어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눈을 들어 영의 눈을 들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목마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지, 세상이 헛된 것 따라 썩을 것 따라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죠.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영혼을 거두는 자가 있고요,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려요.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근데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을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거두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거두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꼭 뿌렸다고 내가 거두는 게 아니야. 남이 뿌렸어도 내가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눈물로 씨를 뿌린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20년 30년씩 부모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이 계세요. 거두긴 누가 얻어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 영혼들도 있어요.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로 씨를 뿌린 영혼들이 있죠. 때론 그 영혼들 다른 교회에서 거둘 수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노방전도를 하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영혼들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 왜입니까?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뿌린 자가 있고 거둔 자가 있다. 그런데 내가 너로 노력하지 아니한 네가 뿌리지도 않고 네가 수고하지도 않은 그 영혼들을 거두게 할 것이다. 그것이 38절 말씀에 나와 있죠.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단 한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을 참여하는 일을 안 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10분이 사고 오시더라고요. 뭐 이름 안 돼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2년 전에 이맘때 오신 분들 한 10분이 사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오늘 다시 이 말씀 주십니다. 내가 예비한 영혼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목마름 가운데 헛된 것을 추구하던 그 영혼들이 이제는 구원받을 때가 되어서 내가 찾아갔다. 내가 널 찾아간 것처럼 그 영혼들을 찾아갔다. 이제 부르겠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살려주겠다. 네가 가서 살려라. 네가 살려라. 네가 거두는 자가 되어라. 열매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강이 흐르면 복음의 기쁨과 감동이 있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이웃들이고 우리 동료들이에요.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또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감동이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생명수감이 내 안에 흐를 때 나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살았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생수강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생애와 생수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품앗자 이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답이 없는 것. 이 시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모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은혜와 공감과 성령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찬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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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도 통닭도 게임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부모를 만날 때에만 그 모든 갈급함과 아픔이 치유되는 것처럼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영혼들이, 아파하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나는 그 영혼도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심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영혼들을 붙여줄 테니까 이제는 가서 네가 그 영혼을 구원하거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죽어가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에게 가서
이 기쁜 복음을, 이 생명을,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사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성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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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의 손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십자가 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주님 때문에 충분하며 주님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같이 나와서 별단 찬송 5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